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그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이르렀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단해 본 의사는 두 눈을 당장 뽑지 않으면 눈 속에 균이 온몸으로 퍼져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절망에 빠져 아픔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인 그의 찬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곡히 매달려 보자고 권고하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이 청년은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받은 일들이 참 많았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도 못했으면서 눈을 뽑아야 된다는 절박한 형편에 처하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완악했던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올랐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참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으로 눈 검사를 하던 의사는 참 이상하군요. 이렇게 신기한 일은 처음입니다. 눈 속에 병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말씀 보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이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때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이고 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왕으로서 어느 정도 일을 하였고, 그리고 아직 젊은 시기에 유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참 일할 그 나이에 병이 든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교회의 재산이고 자산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좀 열심히 일할 그 나이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큰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적군도 물리치고 나라는 평안으로 나아갈 때 왕이 죽을 병에 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겠지만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큰 축복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데, 후회하는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넉넉히 할 수 있었는데도 넉넉히 베풀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건만 너무 빡빡하게 즐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평생 살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들이 지나고 보니 그때 좀 참았으면 하고 참 부끄러움이 오면서 그 당시 내가 참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면은 대로 받고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됩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주고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후회하지도 아니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왕위도 물러 주어야 하고 살아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얼굴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생명에 있는 날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혜롭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의지 아니하였고 의사도 의지 아니하였고 신할들도 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너는 죽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 것은 그가 39살 나이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죽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좀 더 일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한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물속의 고기들이나 산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른들의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 중에서 가장 1순위에 들어가는 고민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장래에 혹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데까지 30만 불이 든다는데 그래도 교육을 시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다는 이 말은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통곡 소리가 왕궁 구석까지 다 들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체면 보지 않고 통곡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통곡 잘 안 해요. 왜? 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체면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체면 때문에 할 말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체면보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속이 상하지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 말이나 신약을 기록한 헬라 말에는 진실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보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고 정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간섭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죄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갑니다. 에미 몽테뉴는 말하기를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생명을 잃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 사람에게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는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낫게 된다면 몇 년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오랫동안 살기를 싶어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는 기간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더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거절도 하십니다. 이것도 전부가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성취는 뒤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위의 환경들을 보여주시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을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응답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응답해 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깨달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 어떤 때는 그 응답에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게 되고 15년 더 산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의 성취되는 것은 15년 살고 난 이후에 성취되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니라.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9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의 한 징조를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멈춰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이집트와 같은 고대 국가의 전설에도 발견되는 사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스러운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의 전설에 롱 나이트, 긴 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낮이 길어진 반면에 같은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밤이 길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하였는데 과학자인 해롤드 힐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은 전자계산기로 10만 년 전까지 계산해 보니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응답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쏟아붓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의 다음 행동에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3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나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장 그다음 이사야 39장을 보면은 그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온 나라에 퍼졌고 또 이웃 나라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왕이 신하를 시켜 축하의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냈습니다. 39장 2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에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남이 칭찬할 때는 교만에 빠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지만은 칭찬에 약하고 선물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절달에 왔으면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속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속마음을 겉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속에 있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이 말에 주의해 봐야 돼요. 그러나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상의 한마디 없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기고는 뭐예요? 1급 비밀이에요. 무기고를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작전을 모든 것을 알려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보물창고를 보여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심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후에 유다가 망할 때 왕궁에 있는 그 발라놓은 금붙이도 다 떼가 무기고에 보여주지만은 무기고에 신통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별것 아닌 무기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실을 안 바벨론은 유다의 군대가 이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준 이하지요. 만일 히스기야 왕이 보물 창고도 보여주지 않고 무기고를 보여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도 이기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한마디라도 상의만 했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옮겨졌어요. 벌써 남는 것이 없으리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옮겨진 거예요.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유다가
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 왕궁에 있는 그 친척들 다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왕다운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면은 나라가 망하든 후손이 포로로 잡혀가든 백성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가 살아 있을 동안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희석의 왕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이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12살이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늦게 태어난 아들을 사랑만 하였지 자식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5년 동안.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신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제사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려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말씀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한 피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였길래 피가 가득.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15년 더 산게 참 축복인지 아닌지 그때는 축복인데 잘못 나가면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정을 참으시지 않으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BC 586년에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무기창고, 보물창고 보여준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된 기도는 참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전과 후가 다릅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 할지라도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기도의 응답의 전과 후가 달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난 후에 내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지 하고 내게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그 물질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하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울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하는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어떻게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달란트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교만하여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귀한 점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교만했던 사실을 즉시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그러나 먼저 번 하나님께 내리신 그거는 그대로 이행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20왕과 남이스라엘 19왕, 그 40왕이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중에서 선한 왕으로 꼽아라고 할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16대 요시아도 선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또 일어섭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실패합니다. 내가 교만할 때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등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아 주의 영
같이 한 두 가지 놓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감사에 약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감사 기도를 응답하신 그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저희들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 힘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어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수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위에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